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지난주에도 제가 말했지만 단순히 우리의 예배가 한국의 경제를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예배가 멈춰 서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의 기도가, 우리의 예배가 한국의 역사를 흔들 수 있다는 생각들을 1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어떤 영적 힘을 갖는지를 아무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통해서 성장해야 되고 우리가 단단해지는 건요, 우리의 영적 상태고 우리의 정신적 상태예요. 영적 예배는 무엇일까요? 지금 제가 말하는 그런 정신 상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거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비대면 예배를 드리든 대면 예배를 드리든 한 번 예배를 드리든 두 번 예배를 드리든 1년에 한 번 예배를 드리든 다 상관없고요. 이런 영적 생활에 충족감이 오냐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설교 시간에 한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 종교가 아닙니다 라는 이야기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페이스북에도 올려놨더니 어떤 분이 공감했어요. 목사님 바른 얘기 같다고. 이거 뭐 제 얘기가 아니니까 저도 긍정했어요. 근데 오늘은 그 반대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기독교는 종교라는 거예요. 제가 기독교는 종교도 아니라고 말했던 근거는 이런 거예요. 기독교는 의식이나 형식에 취해 있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죠. 종교가 의식적 행위라면 기독교는 의식적 행위에 갇혀지는 종교가 아니니까 우린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서 제가 이 종교라는 단어를 좀 봤더니 이 종교라는 단어가 원래 말했던 영어에서 릴리전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 릴리지오라는 단어에서 나왔더라고요. 이 릴리지오가 뭘까라고 좀 봤더니 이게 굉장한 뜻이 있어요. 이 의미 안에서 기독교는 종교예요. 이 릴리지오라는 단어가 라틴어 릴리지오인데 이것이 묵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릴이라고 하는 단어의 다시와 리지오라고 하는 만나다, 결합하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종교는,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종교는 하나님과 인간의 재결합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종교예요. 형식과 습관을 말한다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러나 릴리지오의 의미 안에서 우리가 누군가 결합해야지만 되는 게 기독교라면 기독교는 종교예요. 우린 종교인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결합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결합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결합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결합하지 않으니까 누구와 결합하려고 그러면 사람과 결합하려고 그래요. 환경과 결합하려고 그래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요, 외로움과 우울증이 생긴다는 그건 거짓이에요. 그건 인격적 하나님을요 무신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세상에 1000마디의 위로보다 훨씬 더 능력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나와 비대면으로 해서 외로워, 요즘 비대면을 혼자 있어라는 거, 여러분 그거 하나님을 만나면요 1000명을 만나는 그 소통과 기쁨보다 훨씬 더 강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기독교는 종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영적 예배에 대한 이야기예요.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해요.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므로 한 단어는 그 앞에 어떤 일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어떤 일이 있었어요. 1장부터 11장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의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돼. 근데 그 1장부터 나오는 11장의 내용이 뭐냐면 1장은 이런 얘기를 해요. 로마에 횡행했던 불의와 경건치 못한 자의 삶, 그리고 2장에서는 고집부리고 아집 때문에 절대 회개하지 않는 삶, 그리고 3장에서 나와서는 위선적인 유대인들의 삶, 그리고 5장에서는요 구원받으려는 요거 하는 자의 삶, 그리고 6장에서는 죄에 대한 설명, 7장은 율법이 이루지 못하는 삶, 그리고 8장에서 11장은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의 구별된 삶, 그리고 12장에 그러므로 라고 나와요. 형식적인 게 아니라 너희의 삶이 그렇게 사냐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잠깐 말한 적이 있는데 새벽 예배 때 예전에 이제 가출한 친구들이 있으면요 새벽 예배를 막 드려요. 뭐 5분도 안 드려요. 한 10초면 많이 드려요. 예전에 재우실 때도 뭐 10초, 5초, 15초 뭐 이래요. 이놈이 그날따라 피를 받았나 봐요. 기도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혼자 앉은 상태에서 제 기억으로는 한 3, 40분을 한 것 같아요. 그날따라 저는 또 진짜 짧게 기도했어요. 한 15분이나 했나? 몰라요. 그리고 들어갔더니 이놈이 목양실 문을 딱 두고 아주 당당하게 오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더 많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따지면요 숨 안 쉬고 기도만 해야 돼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왜 살아요 인생을? 선교 왜 해요? 기도해야지.
기도의 의미를 잘 몰라서 그래.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 교류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이만큼의 기도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압축 파일을 할 수도 있어요. 주님 아시지요? 라는 말 한마디로도 끝날 수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 교통할 수 있다면. 근데 교통하지 않으니까 너저리 얘기해야 되고, 들리지 않고 감동이 없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감동 안에 없으니까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어떤 윤리적인 행위라도 필요한 거예요. 1시간을 버텨야 되고, 2시간을 버텨야 되고, 3시간을 버텨야 돼요. 4시간을 버텨야 돼요. 어느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있어요. 내가 무언가를 누리고 있다면요, 거기에 맞는 합당한 가치를 투자하지 않고 보상하지 않고도 누리고 있다면 우리는 이걸 감사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기독교가 이걸 잃어버리기 시작해요. 이거 왜 잊어버릴까라고 생각하니까 이걸 이렇게 착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똑똑해서, 내가 지혜로워서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말했던 바울이 말하는 영적 예배는요, 뭘 말하는, 삶 속에서의 예배를 말해요. 예배드리는 자의 삶이 왜 그러냐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자의 삶의 언어가 왜 그러냐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자의 삶의 가치가 왜 그러냐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오후에 꿈이 있는 예배 때 제가 이제 말하겠지만, 사실은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 안에서도 나와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을 때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나를 보지 않고 남을 보게 만들었대요. 하나님은 우리를 남을 보게 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나를 보지 않고 남을 보게 돼요. 하나님 안에 온전하게 서 있는 사람은요, 자신의 사리소욕 안에 있어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 교회라는 공동체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고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진짜 예배 안에 서 있는 사람들은 남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이걸 잘 해가지고 나보다 못한 자들을 위해서 움직이고,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됐다는 건요, 여러분, 외국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진짜로 너무나도 가난한 이 나라를 위해서 온 거예요. 그들이 아쉬워서 온 게 아니에요. 그들 안에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삶 속에서 예배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의 내용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은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냐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했던 릴리지오, 내가 하나님과 접하여져 있을 때 이 예배는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세상 사람과 접하여 있으면요, 이 예배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갈급함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갈급함? 기독교는 종교가 아님이라는 근거 안에 있는 종교의 행위만 있다면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종교라는 단어를 오늘 말했던 것처럼 릴리지오의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는 지극히 종교적이어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밀접한 관계에 재결합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 있는 거여야 돼요. 그렇다면 이것이 대면 예배든 비대면 예배든 전혀 상관없이 우리의 삶은 풍성해질 거예요. 우리의 삶은 굉장히 풍요로워지게 되기 시작할 거예요. 자신의 사리사욕이 기쁨이 되기 시작한다면요, 우리는 예배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걸 영적 예배를 할 수 있겠냐고요. 그 종교인이 하루에 새벽 예배를 8시간을 기도한들 자기밖에 볼 수 없다면 그것을 예배자라고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금식 기도를 밥 먹듯이 한다 하더라도 예배자라 할 수 있을까요? 진정한 예배는 뭐냐면 예배의 행위가 아니라 그 작은 행위를 통하여서도 내 삶이 어떻게 변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작은 행위를 통해서 내가 어떤 식으로라도 하나님 가운데 밀접해질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우리 안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그 삶 속에서의 하나님을 만날 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예배라는 영어 단어 워십이라는 단어는요, 원래 이게 가치를 대상에게 돌린다는 뜻이에요. 내 삶의 가치를 하나님께 돌리는 게 예배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내 삶의 가치를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냐는 거예요. 방법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대면 예배를 드리는 사람보다 못하고, 또는 대면 예배 드리는 사람이 비대면 예배 드리는 사람보다 우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앉아있던, 여러분들 집에서 앉아있던 여러분들이 최고의 가치의 삶에서 예배 드리고 있냐는 거예요. 이 최고의 가치 예배 가운데 우리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사람을 설득하는 방법을 3가지 조건을 설명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로고스, 두 번째는 파토스, 세 번째는 에토스입니다. 로고스는 이성적 진리가 사람을 설득시킬 수 있대요. 그래서 배움이 사람을 설득시킬 수 있는 거예요. 논리성에서 보자면요, 사람은 거짓말장이라 보거나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게 되죠. 그러나 이 논리적인 사람들이
그냥 논리성만 가지고 게으르면 안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사람을 설득시킬 수 있는 파토스는요, 열정을 의미해요. 부지런히 사람과 관계성을 갖고 만나고 움직이는 것. 여러분들의 삶을 보세요. 직장 생활하지 않고 내가 갈 곳이 없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해라고 하고 여러분들에게 자유가 주었을 때 여러분들 그 자유의 24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어요? 이게 파토스예요. 파토스. 쉼을 갖는 건 괜찮아요. 합당한 쉼을 갖는 건 괜찮아요. 근데 그 시간을 관리하지 못하는 거, 열정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거, 그럼 문제가 있는 거죠. 무엇이든 열정적이어야 돼요. 찬양도, 기도도, 선교도 그냥 꾸무적거리는 게 아니라 명확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가 사실은 제일 중요해요. 사람을 설득시킬 수 있는 마지막은 에토스라는 건데, 이 에토스가 사람의 평판이에요. 여러분은 사람이 여러분들을 뭐라 봐요?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뭐라고 평가하나요? 난 주변 사람들 평가는 필요 없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혼자 살아가지만 그 사람들은 인정받지 못해요. 그 사람의 말은 누구도 듣지 않아요. 지난번에 장로님 댁을 잠깐 갔다 오는데 장로님이 이단 어머니 하나님 교회에 있는 이단 사람들을 보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사실 저긴 이단은 맞는데 부러운 게 하나 있대요. 주일날 보면은 기독교는 인상 5만 장 다 쓰고 봉사는 봉사 다 한대요. 땀 다 흘리면서도 봉사하면, 그러니까 봉사하면서 기쁨이 없어요. 그거 왜 하는지, 나도 왜 하는지, 그거 안 하지, 하지 말지. 그 이단들은요, 주일인데 이단인데 진리가 아닌 걸 하는데도 그렇게 기뻐할 수가 없대요. 왜 그렇게 기뻐해요? 그건 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우리는 진리 안에 있는데 기뻐하지 않아요. 사람의 평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처음 교회를 간다면 휘파람 불면서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즐거워하는 사람들의 교회를 가고 싶어요. 아니면 인상 5만 이상 다 하면서 왜 나만 이거 하고 왜 나만 요구하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공동체를 가고 싶어요. 평판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토스는요 주변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에요.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뭐라고 바라보던가요?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이 세 가지 방법, 어쩌면 이거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이성적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 세 가지 방법을 가만히 보면 삶 속에서 예배 드린다고 할 때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적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회가 변하고 있어요. 시대가 변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갈급함을 해소할 수 있는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내 삶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말씀이든 코이노니아의 영적 교제라든 아니면 전화를 통해서 만나는 거라든 정한되면은 줌이나 아니면은 미트를 통해서 만나는 그런 네트워크라든 그게 무엇이 되든 여러분들의 갈급함이 해소되어져서 삶 속에서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들 되어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